에서는 사람의 그 생명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너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이 제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단. 이 제단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길이 열려져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에서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제단을 통해서 드려졌어요. 지금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제단을 통해서 제사로 드려지는데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제단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볼 때 제가 왜 레위기서를 보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5가지의 제단과 제사가 나와요. 우리 먼저 번제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나에 있는 좋지 못한 내 자아, 내 좋지 못한 것을 늘 깨부수는 것,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 이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늘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 요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다음 주에 이제 속건제로 끝나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읽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내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모든 제단은 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제단에 오면 모든 재물들이 다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만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죽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자신이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은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할 적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다는 거, 이게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걸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범하는 이 죄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이것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잘 될 때, 또 잘 되지 못할 때 이 기쁨은 있다가 또 없다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할 때, 불편한 관계가 될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1, 2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언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내 얼굴만 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이 자범죄 때문에 내 얼굴의 안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그 부모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엉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도 두 번째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딱 금이 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안색을 보니까 네 안색이 변함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을 들으면 가인이 딱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미워한 거,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진 거, 이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들녘에 나가서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형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 인류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예배가 귀찮아져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져요. 일상이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죄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는가?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깨우침을 줄 때도 있지만 내 스스로 그거를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는 것, 이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 배우시면 위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1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수건을 가지고 자기 허리를 딱 묶더니 대화에다가 이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냐고, 우리가 발을 닦아드리면 선생님이시 예수님을 닦아드려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닦아드리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냐고 예수님, 그러면 나를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주보 밑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이런 죄들, 그래서 발만 씻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범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짓는 죄는 즉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속죄죄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참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용서했다고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죄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죄를 누가 드리느냐,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4장 3절 말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자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릴지니. 아멘.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말해요. 목사,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물로 수송아지. 그 당시도 굉장히, 요즘도 뭐 소가 정말 비싼 것처럼, 소고기가 비싼 것처럼 그 당시도 비싼 제물이에요. 그러면 왜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가 범죄를 했을 때 왜 수송아지로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를 해야 하면은, 그만큼 제사장의 죄를 먼저 다루는 것은 제사장, 이 목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은 말할 때 다 속에 있는 게 묻어나는 겁니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는 만큼 목사가 죄를 범한 것이 가장 무겁고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오늘 이제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희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여기에서는 온 회중, 이것이 뭐냐면 온 회중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왜냐하면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갔을 적에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델로 불완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어떤 이단의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그 교회에 있는 것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만큼 교회의 이 공동체의 죄도 제사장의 죄처럼 그렇게 무겁게 다루는 거예요. 같은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죄도 그만큼 무겁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또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가 이제 22절에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드려다가. 아멘. 여기서는 족장이 나와요. 족장. 네. 처음에는 제사장, 온 회중, 그리고 족장이 나와요. 제물을 뭐를 쓰라고요? 순염소. 송아지보다는 약간 좀 저렴하죠. 순염소. 족장은 누굴 말하냐? 하나의 공동체 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말하면 왕과 대통령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여 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속죄로 숫염소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통치자들이 잘못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잠언 29장 12절 시작.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윗사람이 대통령, 왕과 지도자가 악하다면 그 밑에 사람들 모든 악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왜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왜 교회가 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위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배 보시면 맨 밑에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잘못된 죄를 범하는 임금 대통령이 되어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족장, 통치자의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죄를 사여달라고. 그의 사여달라고.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여기서 이제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암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나는 생활이 정말 넉넉하지 못해서 숫송아지를 드릴 수 없고 순염소,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냐. 5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진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정말 내가 이 송아지나 염소를 살 정도의 형편이 안 된 그런 사람은 뭘 드리라고요? 비둘기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비둘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 5장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아멘. 비둘기를 살 정도의 형편도 안 되면 집에서 대박으로다가 쌀 조금 퍼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를 순염소 이것도 안 되면 정말 비둘기 이것도 안 되면 쌀가루까지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리 가난해도 죄를 지은 사람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송아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면 쌀가루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다 속죄제로 드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안 짓겠지. 저 사람은 그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잡을 것이며. 어디 앞으로 끌고 오라고요? 희망문, 제단이 있는 성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무죄로 선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온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의 손은 또 죄를 진 사람의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위로움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망의 뿌리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을까?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에 성전의 희막 앞에 7번 휘장 앞에, 여러분 휘장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 보면 지금 제 강대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강대상에는 커튼처럼 휘장이 갈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피를. 그래서 그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나중에는 누구의 피로 우리의 모든 갇혀있는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었냐 하면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 것이고,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주님의 피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예수의 피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도 예수의 피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에 마지막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옆에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속죄제로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날마다 내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을 찾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속죄제로 영광을 돌려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가 되기를